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한 목사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본문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라는 주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양식,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양식이 없으면은 주고 싶어도 뭐요? 주지 못하잖아요. 지질이 가난한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뭐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종종 했어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이 말의 뜻을 알면 정말 슬픈 삶을 살았구나. 정말 죽지 못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다 먹었어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소나무 껍데기를 벗기면 이 속에 하얀 껍질이 나옵니다. 그 껍질을 가지고 절구에 쪄서 삶아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먹을 때는 어떻게든 먹었는데 이게 나올 때가 문제예요. 이게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먹었던 그대로가 나와요. 나오면은 그 딱딱한 게, 왜냐면 소나무 껍질이 그래서 성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게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똥구멍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져도 가난했다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걸 먹은 다음에 변을 봤을 때 똥구멍이 찢어져.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 소나무 껍질을 먹었겠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에야 먹는 것이 남아돌아서 양식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요,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쌀 한 톨도 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기근이 찾아와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7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 흉년이 올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자신의 삶에 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7해 흉년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7해 풍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년. 그들의 삶에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도 태풍입니다. 먹을 양식이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대풍, 올해도 대풍, 내년에도 대풍.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그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양식이 지천에 깔려있으니까 올해 농사 지어도 양식이 잔뜩, 작년에도 잔뜩, 내년에 지으면 또 잔뜩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양식이 귀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계속적으로 뭐가 올 거다? 풍년이 올 거다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계속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작년,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풍년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해 기근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근이 왔지만 잠깐 오래 이러다가 말겠지,
다시 뭐가 오겠지? 풍년이 오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한 해의 기근을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역시 기근이 왔고 흉년으로 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양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양식은 뭐예요?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야. 나도 양식이 없고 너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서 뭐가 동일한 거예요? 양식이 동일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찾기 애를 써요? 양식을 찾기 애를 쓰기 시작했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만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은 양식이 없는데 요셉만큼은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요셉은 뭐가 올 것을 알았어요? 기근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는 7년 풍년의 시기 때에 곡물을 성중의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해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요셉 국무총리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풍년이 들고 있는데 왜 그 양식을 저렇게 그렇게 쌓아두지? 한 해, 두 해, 그리고 세 해가 지나가고 네 해가 지나가고 계속 뭐 양식을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몰라요? 나중에 7회 흉년이 올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기 때문에 양식을 가득 성중의 창고에 채웠어요. 드디어 7년 풍년이 지나고 뭐가 왔어요? 7년 흉년이 시작되자 그제서 사람들은 요셉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년 풍년 때는 요셉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7년 흉년이 다가오자 그들은 요셉에게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누굴 찾게? 요셉을 찾기 시작했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양식을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양식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을 받고 양식을 나눠주는. 또 나중에 짐승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밭을 받고 양식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 그들의 그들을 종을 삼고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7장 13절에 19절 23절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요셉이 어떻게 그 양식이 없어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양식을 돈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공짜로 양식을 줬어.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요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양식을 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양식의 귀함을 몰라요. 귀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 양식을 먹을 거예요. 왜? 먹고 또 모자라면 누구한테 가면 돼? 요셉한테 가서 양식을 구하면 요셉은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7년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공짜로 얻으면은 그 양식의 귀한 걸 모르고 뭐냐고요? 양식을 그냥 자기 욕심대로 먹고 그리고 또 버릴 수도 있겠죠. 흘려버릴 수도 있고 또 양식 가서 또 달라고 주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식을 만약에 요셉에게 받았다면은 과연 7년 흉년의 그 시간에 그 양식을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결국 중간에 바닥이 났을 거야. 바닥. 그래서 요셉이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왜? 대가를 주고 나면 사람들은
그거를 함부로 하지 않아. 특히 흉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귀한 거로들요. 아니면은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아껴야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뭐 꼭 갚아야 됩니다. 아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육신적 해석,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요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돈을 받고 파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굴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7년 풍년의 그 땅도 여러분이고요. 7년 흉년의 그 땅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7년 풍년의 땅도 될 수 있고 7년 흉년의 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근으로 양식을 낼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7년 풍년의 양식을 내는 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7년 풍년의 땅이냐 7년 흉년의 땅이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7년 풍년 때도 7년 흉년 때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요셉이야. 요셉은요 7년 풍년 때도 그 양식이 있었고 7년 흉년 때도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7년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항상 뭐예요? 그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면 그가 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7년 풍년 흉년 상관없이 항상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양식 자체도 누굽니까? 양식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구약에서 요셉의 때는 대가를 지불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요. 짐승을 지불했고요. 땅을 지불했고 자기 몸을 지불해서 양식을 얻었어.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한 이가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습니까?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대가를 동일하게 지불한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잖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양식이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공짜로 주어졌어. 공짜로 주어졌지만은 거기는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얘기해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양식. 그게 뭐예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양식.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성경의 모든 양식을 설명할 때 뭐라 해요?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성중에 쌓인 양식을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많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래는 율법을 말한다고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뭘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양식을 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했어요? 대가 요구 안 했어요.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한 거야. 예수가 그 율법의 요구에서 대가를 지불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준 거야. 대가 없이. 그래서 6월절 만찬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서 뭐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이요 내 피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영생하는 떡이니 영생하는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뭐였어요? 그럼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를 통해서 그가 양식이 되어서 우리한테 값없이 뭘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요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썩는 양식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썩는 양식이야. 조건적인 건 다 썩는 거야. 이 땅은 다 조건에 갇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인과 응보 힘든 대로 거두는 이거는 다 썩는 거예요. 다 썩는 거. 썩는 양식이야. 그런데 뭐는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유일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러 왔는데 예수께로 오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 자신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양식은 다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야. 그 양식은 말 그대로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뭐야? 만나와 같은 거였단 말이야. 만나와 사라져버리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누가 왔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요셉이 준 양식은 율법을 상징해요. 이거는 조건적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예수께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따라왔어요?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들이 나를 따라왔대. 그러니까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와요. 근데 많이 오는 이유가 뭐야? 그 떡 때문에 오는 거야.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병 낫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일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뭐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자꾸 뭐예요? 자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해.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조건적인 양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야. 그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요셉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야곱입니다. 재밌잖아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서 양식이 나왔어. 근데 신약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야곱이야. 근데 요셉이 누굴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육의 부모에 동일하게 그 이름을 집어넣냐? 그 이유는 오늘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양식이 나왔죠. 신약의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구약에는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 때에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양식이 나왔어. 조건적인 양식이 나왔어. 근데 신약에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양식, 조건 없는, 대가 없는 그냥 거저주는 양식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식이라 말씀한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식을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네가 거저 받았지? 그러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양식이 성중의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중의 창고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입니다. 예비된 사람, 양식을 가진 예비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성중의 창고에 양식이 있는데 그 창고가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창고와 성중에 있는 창고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고에서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양식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으니까 또다시 뭐가 돼요? 그 창고가 되는 거예요. 창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에 유일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양식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또 뭐가 돼요? 창고가 되는 거예요. 양식을 가진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살려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주면은 그 사람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또 창고가 되는 거야. 양식을 가진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존재 안에 양식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 진리의 양식, 자유의 양식이 아닌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창고, 사람들 다 창고입니다. 근데 그 창고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법의 양식. 결국 요셉은 사람들 다 뭘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다고요. 요셉이 준 양식을 먹고 다 종이 됐어. 그건 법이에요. 율법.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뭘 줘요? 자기가 법의 양식을 갖고 있을 때 법을 주는 거야. 계속 법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자유자로 만들고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뭘로 만들어요? 다 종으로 만드는 거야. 다 종으로. 그러니까 다 뭘로 어떻게 시작? 다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조건적.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할 거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전도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 조건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다 종이에요. 다 법원에 갇혀있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창고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창고는 자기를 위해서 채워진 창고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들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연대해서 자기가 받는 거야. 대가를요. 이건 다 뭐야? 이건 법의 창고입니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열심히 다 받아들이는 건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못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사람은 생명을 못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대가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은 합니다. 안 주면 안 해.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해요. 요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대로 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맞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게, 그죠? 지성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지성이면 감천이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동 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 그분을 감동시키면 부흥을 주고, 그분을 감동시키면 복을 주고, 그분을 감동시키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것이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넓힌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한 부자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법의 창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못 줘요. 절대 이 사람은 생명을 못 줍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음의 창고입니다. 이 사람은요,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리의 영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냥 해요. 뭐 복을 받든 안 받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상관없어. 그냥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말합니다. 노력 안 해요. 노력하면 내가 하면 반드시 대가를 원하는 사람이 돼요. 노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거는 생명을 가진 자 아니에요. 그냥 법을 가진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고 아들이 하고 진리의 영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창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그냥 일해. 그냥 예수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이 사람이 그냥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야? 알아야 돼요. 썩어질 양식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다 배설물이야.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 법은요. 법이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영이 그렇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가 흉년의 양식을 참는 이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아. 진리의 복음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갈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그 양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 흉년의 기갈 가운데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기갈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기갈로 허덕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뭐 돼요? 그들이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그 말씀을 알게끔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이제 뭐가 해야 돼요? 그 기갈로부터, 그 흉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교제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발 씻기는 거예요.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생명을, 양식을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가 양식을 주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결국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고예요. 그 창고가 법으로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그 창고가 모래가 양식이에요? 양식 아니잖아. 모래로 채워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쌀, 군인들한테 배급할 때, 이렇게, 아니면, 그, 구휼미, 국가에서 푸는 구휼미를 이렇게 풀었을 때, 그 양식을 빼먹은 사람들이 거기다 뭘 섞었어요? 모래 섞었잖아, 모래. 모래 섞으면요, 있는 양식도 먹기 어려워. 그래, 모래하고 양식을 섞어서 줘. 그러니까 뭐, 양식도 못 먹고, 모래도 못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안에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 또 뭐 들어가요? 아니, 양식도 그냥
이것도 들어오고 저거 이게 섞여서 뒤집어지 섞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못 먹지요. 그거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양식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 양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천국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야.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다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돼? 요셉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천국가 되어야 돼. 그가 양식을 가진 자야. 그가. 성경은 그를 다 뭘로 표현했어요? 아들로 표현했고,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표현한 거예요.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야, 하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가진 자, 그 창고가 돼요. 절대 법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법은 사람을 죽게 만든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 갖지 마세요. 썩지 않는 양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썩지 않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을 베푸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양식이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진리를 받아 진리와 하나 된 그가 또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조건적으로 주는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 주면 사람들이 죽어요. 먹어도 죽습니다. 다 종이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들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유자를 만들어야 돼요. 영생하는 양식을 줘야 되고, 그 양식을 먹은 자가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식이 뭔지, 또 양식이 나라는 것, 그 양식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데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근 가운데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양식, 가지고 있는 양식이 모래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교묘하게 그 모래와 양식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고, 그 양식을 먹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조건 대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이들이 그 대가를 아버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은근히 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든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아들로 아버지 그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듣고 이제 내 자신이 복음이 됐고 양식이 됐다는 알게 하시고, 그 양식을 주는 이들이 아버지 이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